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당한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딱 두 교회는 책망은 한 번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듣던 이름이죠. 필라델피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주?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필로스,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형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명 이름인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저 미국 신대륙에 있는 주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버가모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유메네스 2세입니다. 그 유메네스 2세와 그 동생이 필라델푸스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이 버가모 왕국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책을 펼쳤습니다. 형하고 동생 사이에 이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교묘한 술수를 썼는데 이 두 형제의 그 형제 우애가 서로 반목하거나 질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무엇도 어떠한 모함도 이 두 형제의 형제 우애를 갈라놓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런 모략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 있는데 장남이 원래 승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 동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재임 중에 왕위를 동생한테 줘버렸어요. 나는 왕위에 욕심이 없다. 왕위보다도 너가 소중하다. 형이 너 사랑하는 거 믿지. 의심하지 마라. 아예 왕위를 줘버렸어요. 필라델푸스가 형을 이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형제간의 이 애틋한 우애를 보고 필라델푸스를 기념해서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에서 특정한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어느 시기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에 이 시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거리나 술집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던 바로 그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냥 작은 지역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4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그 교두보가 된 곳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려면은 그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이제 드로아 항구가 나옵니다. 드로아까지 온 다음에 버가모 4대를 거쳐 필라델피아까지 교통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상인들도 그 길을 이용하고 로마의 군대도 발달한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밥 대신 포도를 먹지는 않았을 테고, 뭐 건전하게 생각하면 이제 포도 주스가 나왔을 테고, 포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한창 도시가 번창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AD 17년 4대 지방에 지진이 강타하는 바람에 그 지진 여파가 필라델피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던 그 도시가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도시의 수호신은 포도농사 많이 짓는다고 했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이름으로는 바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료수로 마시는 피로회복제 바카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술의 신 이름을 딴 겁니다. 자, 도시에서 포도농사 잘 되고 포도주 빚고 술의 신을 섬기고 도시 분위기가 어떠한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쾌락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통로라고 했으니까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런 종교들, 밀교, 비밀스러운 신비 종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상의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 쾌락에 젖고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가고 오히려 그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곳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칭찬과 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 심판주로 오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했습니다. 열쇠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열쇠로 주님께서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예수님 어깨 위에 열쇠가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열쇠? 이 정도 크기 됩니까? 열쇠? 어깨 위에 열쇠 놓으면 떨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도시의 성문 그런 열쇠는요 손가락만한 열쇠가 아니에요. 자동차 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먹에서 팔꿈치까지 오는 팔뚝만한 커다란 열쇠입니다. 그걸 어깨에 메고 다녀요. 열쇠를. 그 열쇠가 누구의 어깨 위에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는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고 온 세계 곳곳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문은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자, 바울에게도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못다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아무도 이 문을 닫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일제히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작은 교회가, 작은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적으로 볼 때 18세기 중엽 후반부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과 성장의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필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했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하고 어눌한 입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느냐?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열심히 식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이야기가 사라지고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 문은 아직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그 시민력으로는 7월 달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게 7월 1일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는 6월절 사건이 있는 아비월, 니산월이 1월입니다. 아비월 즈음에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보리 수확이 거의 끝나고 이제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부터는 열심히 곡식을 수확합니다. 언제까지? 나팔절까지. 나팔이 울리면 이제 농사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혼들을 수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는 혼들을 수확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아직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는 지금 혼들을 수확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 성도들은 변화되어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찾을 시기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잃어버린 혼들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4대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형식주의에 빠졌고 또 성직자 계급제도에 빠져서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 가운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경건한 삶과 영적 부흥과 선교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피터 카트라이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부흥 운동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4대 교회 시대의 그 성직 계급, 목회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나누는 이런 제도에 반대해서 형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하던 이제 모라비안 형제회,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 존 휘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모라비안 형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또 그가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이 폭풍 속에서도 찬양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웨슬리가 여러 찬송 시들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리모스 형제단이 있는데 이 플리모스 형제단 역시 형제 교회입니다. 교파를 없애고 형식주의나 성직주의를 다 철폐하고 회중이 중심이 되는 회중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아닌 각 개인이 자비량 선교사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미얀마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이런 분들이 파송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불길을 지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 설립되던 시기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동안 서머나 교회 이후로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 물을 먹어가지고 교회가 세상하고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이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된 것에서부터 탈출은 했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와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 군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부흥의 시기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들은 적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8절 후반부에 나오죠.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힘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당시 다른 세력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세력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소아시아 진출로, 교통로에 위치한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로마 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도시에는 디오니소스, 바쿠스라는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숫자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그 조그마한 지역교회 하나는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해봤자 4대 교회 시대에 남아있던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들은 적은 힘을 가지고 적은 세력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적은 능력, 적은 힘으로 그들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은 주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교도들의 영향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형식주의를 떠나서 4대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형식만 남았어요. 교리는 바른데 행위 가운데 완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바른 교리는 믿고 있는데 그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의 그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기에 그들은 황제 숭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적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큰 세력들, 이 세상의 황제의 세력이라든지 이방 종교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개역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지방 모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 그리스 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듣고 믿고 돌아오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고 성도들도 숫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규모가 이전보다 커져서 3, 4층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주변 둘러보십시오.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교제하기 딱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라든지 재력가는 없습니다. 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만능인이나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적은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힘을 가진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도구가 너무 좋으면요, 장인이 빛을 잃습니다. 좀 안 좋은 재료, 안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 장인이에요. 좋은 도구에다가 좋은 장비에다가 좋은 재료에다가 다 좋은 거 쓰면은 웬만한 기술이 있으면은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세력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휘두르시고 파송하시고 사용하실 때 연약한 우리는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바울을, 흠이 많은 바울을, 약점이 있는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바울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걸 했어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많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신 능력을 가진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적은 힘으로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이 무린매 돌하고 이 돌 휘두르는 가죽띠 이거 갖고 나왔을 때 다 낙심했습니다. 저거 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느냐. 저기는 칼과 창과 방패와 앞에 방패잡이까지 내세우고 체격도 크고 힘도 좋은데 상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면요,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던 자들이 교회에 굴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칭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시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육신적인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거짓 유대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단들도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조차도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10절에 나오는 이 시험의 시간, 장차 올 시험의 시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을 주셨는데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면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시간을 면한다는 겁니다. 환란을 겪는데 환란기 중에 있는데 그 안에서 시험만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기, 시험의 시간, 환란의 기간 자체를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란기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는 다 휴거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만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라오디게아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거의 대상은 누구냐?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됩니다. 시기는 언제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임할 필라델피아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지역교회에 다니느냐에 관계없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구원받고 휴거가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11절과 12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관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이미 승리의 관이, 영광의 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뭘 해야 되느냐? 보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상급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칭찬을 들었는데 말로만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관을 받게 됩니다.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상은 이미 따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믿음과 그 행위를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또 12절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지진이나 태풍 여기에 무너지거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안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둥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 이름 쓰셨죠? 찬송가에 이름 쓰셨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 거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또 주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 중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공산당 갈 엄두 못 냈죠. 요즘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혀서 문제예요.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행하지 못할 나라는, 우리가 직접 여행하지 못할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유튜브 방송 일부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도 열렸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마음 문도 열어놓고 있는데 누가 와서 복음 좀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다 눈치만 보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문은 열렸는데 우리 입술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우리 입이 열려야 되는데 이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입이 안 열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세력도 약하고 성도들 숫자도 적고 재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각 사람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적은 힘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한마음 침례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마음 침례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교도들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지역사회로 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전 세계로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적은 힘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 또 복음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쓰임받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맡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보상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